교회사에 나와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 설교 말씀을 본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산드로 보티첼리라는 화가입니다. 화가. 우리는 보티첼리라는 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르네상스 시대의 아주 유명한 화가였다. 근데 이 화가는 그 아버지는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었고, 그리고 그 사는 지역은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이탈리아의 그 북쪽 지역 오나산티라는 지역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티첼리 이름은 사실 별명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작은 술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보티첼리, 작은 술통.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경제적으로 조금은 안 좋은 지역, 또 노동자들이 사는 지역, 약간은 조금 거친 느낌이 있는 그 지역에서 작은 술통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다 그 이름이 보티첼리라는 이름으로 된 것을 보면 아마도 성공에 대한 욕구, 갈망이 많은 그 화가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이 1485년경에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란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그림 우리가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조개 위에 한 여인이 있고 양옆에 천사들이 아주 그 곡선의 그림으로 또 아름다운 색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 당시 르네상스라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 있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이다라고 개혁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르네상스에 어울리게 그 시대에 맞게 이 보티첼리가 그림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당대 아주 유명한 아주 화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 때문에도 있지만 또 다른 영향이 있는데 보티첼리에게 그림을 그려달라 요청한 그 집안이 메디치 가문이라는 집안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당시 유럽의 은행, 금융권, 여러 부를 축적한 가문이죠. 그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 그림을 그려달라 요청하니까 보티첼리로서는 너무 잘된 거죠. 성공에 대한 욕구, 갈망이 가득한 잘됐다. 르네상스 시대에 참 어울리는 아주 인본주의적 그림을 잘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보티첼리는 아주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림 의뢰가 계속 들어옵니다. 메디치 가문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 그림을 계속 그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1485년경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15년 후 1500년경에 그의 그림이 완전 바뀝니다. 화면으로 잘 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신비로운 성탑이라는 이름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앞서 본 그림과는 전혀 다른 색감과 전혀 다른 그 선 표현 이게 이제 담기게 됩니다. 신비로운 성탄의 가운데에는 잘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 아기 예수님이 딱 있습니다. 그 위에는 성모 마리아의 표정과 아빠 그 요셉의 그 고개 숙여 있는 그 장면, 그 하늘의 천사들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과 약간은 어두운 색감 그리고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르네상스 시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림을 딱 그려버립니다. 이 그림 이후에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의 맥락과 같은 그림이 계속 작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티첼리는 역사의 한켠으로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메디치 가문도 손을 이제 손절하게 되고 손을 끊게 되고 더 이상 의뢰하지 않고 르네상스 시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을 그리니까 그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는 것이 기독교사에 이렇게 남습니다. 그가 변하게 된 것은 1500년경 1490년부터 활동했던 사보나롤라라는 주교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사보나롤라 주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사치와 욕심과 욕망,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심판은 이를 것이다 라는 그 참 복음의 진리를 그거 접하고 나면서부터 이러한 1500년경의 작품을 낸 신비로운 탄생의 그림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회개하고 확 바뀐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의 작품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에 어울리는 인본주의적 그림을 그렇게 그리다가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이후 신본주의적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확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리게 된 건 부요, 명예요, 자기의 어떤 욕구, 세상적 그 욕망들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변해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울 역시도 자신이 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죠. 내가 혈통, 나는 아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나는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인이다. 나는 할례도 받았다. 나는 율법에 있어 정통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없지만 그 이전 말씀에 보면 다 그게 맥락 속에 오늘 5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인정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춥니다. 이력이 아주 화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이러한 사회적 인정의 조건을 나는 이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쭉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보티첼리 화가처럼. 그래서 이렇게 보티첼리 화가처럼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달라져야 할 줄로 여겨집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인본주의에 너무 집중했다면, 자기 중심성에 집중했다면, 욕심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신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도 보티첼리처럼 바울 사도처럼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성화의 은혜를 통해 달라져야 할 것,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 구체적으로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 삶에 꼭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유익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입니다. 유익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버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다 버리고 이게 아니라 유익의 가치, 나를 통해서 창출되는 어떤 가치를 이건 진짜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 읽어드리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예전에 이력이 이렇다. 대단한 이력이다. 나는 지식도 충만해서 엘리트이고 집안도 혈통 정통 집안이고 나는 엘리트 출신이다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유대인들 그 기준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자다. 굉장히 뛰어난 자다. 이 평가를 나는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는 나는 완벽한 이력을 가졌다.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 자기 소개를.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자기 이력에 따라 얻는 유익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해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난 다 해로 여긴다. 세상 기준으로는 대단한 화려한 이력일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만난 이 시점에 난 이걸 해로 여긴다. 더 나아가 8절 보시면 자기 이력을 통해 얻은 유익을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통해 얻은 그 유익들을 난 배설물로 여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력인 학문, 집안 혈통, 열정을 통해 얻게 되는 세상적 유익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해로 여긴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7절과 8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까? 8절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 답을 찾습니다. 8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가장 최상급이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다. 아주 고상하다. 최상급으로 난 여긴다. 무엇을 최상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지식의 엘리트 그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그 지식, 내 집안의 정통 집안, 이 모든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신분, 이 모든 걸 합산해서 내가 만들어낸 이 조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 나에게는 최상급이다, 최고이다. 나의 유익의 가치 판단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가치 판단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보티첼리 보시면 르네상스 시대에 어울리는 그림을 계속 그리면 계속 역사에 남을 것이고 계속 그 세상적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부와 명예를 얻을 텐데 확 바꾸지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 판단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추구하는 결과에 대한 그 기준은, 내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위하는 것, 교회를 위하는 것, 이게 가장 고상한, 가장 최상급 기준이니까 이거에 맞춰 나는 유익을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이전의 인본주의적 유익은 다 버릴 것이다. 배설물과 같다. 보티첼리 화가가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제 우리도 유익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바뀌신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판단하는 그 가치 판단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여부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할까, 내가 어떤 부귀를 누릴까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내가 더 높아질까, 믿음이 성장할까, 이 기준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성공할까라는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통해, 이 봉사를 통해, 이 사업장을 통해, 이 생활을 통해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까, 이 기준이 나의 인생에 살아가는 가치 판단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티첼리의 후기 작품의 변화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준이 보티첼리의 그 심령 속에 작용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485년도에는 그런 비너스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1500년경에는 신비로운 성탄, 이러한 기준하에 그런 결과물을 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열심을 내서 율법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결과물을 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하고 한 영혼을 품는 결과물을 내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보티첼리에게 이러한 결과를 내는 인생을 보티첼리가 살았다면,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꼭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바뀔 때에 우리는 그 삶에 있어서 결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뜻대로의 그 결과가 계속 나의 삶을 통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숨바 섬이라는 곳에 잘 다녀왔습니다. 교우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도 잘 또 담당해 주셔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잘 다녀왔는데, 그곳에는 할 일도 많고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참 많습니다. 선교적으로. 왜냐하면 그곳에 극심한 기후 위기로 인해서 건조한 기후가 계속 되므로 많은 그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 또 노인들의 어떤 그 삶의 어려움들, 그러니까 이 취약계층 또 연로하신 분들, 이분들의 삶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복음 전하는 일도 있고 또 우리가 빵을 나눠주는 일도 있고 여러 사회 봉사하는 일도 있음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발리에서만 잘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발리에서만 선교 잘해도 괜찮고, 사실 우리 발리의 한인교회도 발리 땅만 바라보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발리 땅에 이 현지인들의 그 인구가 480만 명 정도다라고 통계에서 보면
순바섬은 한 80만 정도 되고 그 소순달도 동쪽 지역은 530만 정도, 서쪽 지역은 580만 명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인구를 다 품기에는 어렵죠. 우리 발리에 있는 480만만 우리가 품어도 대단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것은 그 기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발리 땅을 품으면서 발리 한인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지경과 꿈을 계속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저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발리 땅에 있는 현지인 한 영혼들을 품고 소순달도 동쪽 누사뜨가라 티모르, 누사뜨가라 엔테베라 하는 그 서쪽 이렇게 소순달도를 다 품는 그 비전과 꿈, 이러한 꿈이 결국 기준이 바뀌었을 때 제게 주신 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꼭 발견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우리가 다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아래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과 재능이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처음에 기준이 바뀌어야 되죠. 기준. 나의 결과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결과를 낼 겁니다. 근데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면 헛수고이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13절과 14절을 통해 깨닫습니다. 13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부터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무엇을 향해 나갑니까?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사도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발견한 것입니다. 이 표대. 저는 이 표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이다라고 달리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대, 즉 사명.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앞서 5절과 4절과 우리 5절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나름 열심히 살았죠. 정통 그 집안에서 또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자기 신념에 따라 교회를 박해했고 나름 열심히 표대를 향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의 표대는 그때의 방향성은 유대 민족이 설정한 표대, 자기 민족이 만들어 놓은 그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헛수고죠. 잘못된 방향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주신 표대,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올바른 방향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갔다라고 오늘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앞서 보티첼리 화가도 인본주의적 그림을 그리는 당시 르네상스 시대가 설정해 놓은 표대를 향해 나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정해 주신 사명, 표대를 향해 나아가니까 신본주의적 그림, 신비로운 성탄의 그 그림, 인기 없더라도 르네상스 시대에 맞지 않더라도 내 명성이 실추되더라도 그 그림을 향해 나아가는 보티첼리 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삶의 적용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다가 참 칭찬받고 잘했다, 내 아들아 됐더라, 의의 멸류관 받기에 참 합당하다, 이러한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표대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내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고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먹는 것도 저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이유를 위해 먹는 거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이렇게 마시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저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되니까, 저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그 표대, 하나님 주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나아감으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그 충만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순바에서, 지난주 목요일일 겁니다, 기후위기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초청받아서 제가 가게 된 겁니다. 급하게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비행기 값도 들고 먹을 것도 들고 머무르는 숙소도 비용도 드는데, 그래도 가야 되는 이유가 그 순바에는 378명의 목회자가 있고 노회가 한 50개 노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프레스바이테리안, 우리 장로교 전통에 따라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직과 참 신학적으로도 맞고, 이 순바 교단이 네덜란드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개혁신학의 개혁주의에 딱 있는 교단인데, 거기에 이제 노회 목사님들 50분이 모이고 교단장님 모이고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이 생계 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올바른 윤택함과 환경 보호에 우리가 앞장설 것이냐라는 세미나를 연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기 위해서 이제 참여하고 이렇게 제가 세미나를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열띤 토론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심각하게 이 목사님들이 강사 목사님과 대립되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생계가 먼저입니다, 이 주장입니다. 강사 목사님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은 환경보호도 중요합니다, 이겁니다. 근데 환경보호를 하면 성도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게 노회장 목사님들의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건기식의 극심한 가뭄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 모래 채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바에는 금이 좀 나는 모양입니다. 금을 채취하면 생기가 확 풀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금을 채취하다 보면 강바닥에 모래를 다 긁어내야 되는데, 그럼 강물이 바짝바짝 마르겠죠. 모래가 있어야 강은 살아남습니다. 그럼 모래를 채취하면 환경이 오염되고 앞으로 살아간 지속성이 끊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초원, 사바나 그 기후라서 초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초원에 불을 붙여놓고 나무 뿌리를 쉽게 캐기 위해서 불을 붙여놓습니다. 그럼 거기 보니까 다 막 연기가 피고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불을 피워놓게 되면 정상적인 나무까지 다 타버립니다. 근데 뿌리에서 나는 것을 먹기 위해 불을 붙여놓고, 또 불을 붙여놓으면 거기서 조금이나마 새싹이 돋아나면 가축을 풀어놓으면 그걸 먹고 가축이 자라날 수 있으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이 불을 태우는 어떤 환경이 파괴되는 일이 성도들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그래도 성도들의 생계가 먼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세미나에서 중요한 관점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 관점 하나를 얘기하는, 어떤 관점이냐면, 자연을 보호할 것인가, 성도들의 그 생계를 확보할 것인가, 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가야 될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맞다,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 질문의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환경보호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 방향성이 오직 예수님이 주신 표대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있는가, 이렇게 맞춰간다면 균형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생계 유지도 적당히 하시게 될 것 같고, 환경보호도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유연하게 환경보호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의 해답은 방향성에 있다,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자녀를 교육하고 열심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개인적인 가치가 먼저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일은 무조건 성수한다. 절대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봉사한다, 헌금한다, 선교를 어떻게든 어려움 중에도 해야 된다. 이것이 먼저인가? 해답을 찾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봉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또 올바른 방향성,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성대로 나아간다면 자기중심적 욕심, 욕망은 다 사라지고 우리 삶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결과가 계속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보티첼리가 그림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방향성을 바꿨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도 방향성과 기준을 바꾸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충실히 사셔서 다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정말 기준,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인생의 그 올바른 방향 설정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준과 방향을 향해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님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 찬양할 때 3절 하겠습니다. 3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정말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제가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 없이는 제가 목사직 할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아빠 역할, 엄마 역할도 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해주옵시고,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과 함께 내가 내 인생의 결과물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상급이다라는 기준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설정이 하나님이 주신 표대로 향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적 기준, 자기중심적 욕심에 따라 방향 설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표대를 향해 올바르게 묵묵히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기준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물 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대를 향해 방향 설정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기로 또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 자녀선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